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목장들이 모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이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모이지 마시고 이 목장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공과 29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오늘 말씀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여호수아는 땅을 모두 분배하고 황혼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자라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구세대와 신세대들이 사이에 괴리감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본인의 말년에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그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곳입니다. 또한 일평생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요셉의 뼈가 묻힌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역사적인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란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함과 완전함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온전함은 나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완전함은 내가 하나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함과 온전함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보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다라고 14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재능, 학위, 성공,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마음의 우상을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버려라, 내려놓으라 라는 말은 사실은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어디 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돈은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임을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재물, 사업, 가족 등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 선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한 것을 들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그 말에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말로 약속한 대로 그 모습이 드러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일도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자신을 믿고 고백한 것에 대하여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 고백에 대한 자세를 내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또 우상을 내려놓고 또 증인된 삶을 살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또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행하기를 잘 안 읽어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텐데요. 네, 저만 그런가요? 묵상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세 번째는 스스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여호수아 고별 설교 내용의 큰 핵심들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쉬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는 말씀은 내 삶에 그것이 큰 힘이 되고요, 능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재물이 됐던, 명예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물건이 됐던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장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종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모여서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즐거운 목장 모임 되실 수 있도록 아무쪼록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